이사야 6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17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입니다. 본문 말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 강단 WRC 때 받은 말씀 이사야 60장 가지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언제 오냐? 항상 명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이 개인에게 바르게 정리되어질 때,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도가 정리되어질 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어진단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답을 소유한단 말이거든요. 이 답이 왜 필요하냐?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답을 보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구나.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앞으로 더욱더 요 인생의 답이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치유시대, 중독시대, 질병시대, 요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을 가진 개인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회복하면 됩니다. 올바른 기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실제 개인이 누리는 생각, 마음. 복음을 가지고 뭔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다. 해결받아야 될 게 많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복음 때문에 평안해지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래야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데, 나에게 불신자 상태가 진짜 문제로 안 보여지는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 운명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것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파수망대, 현장에 빛을 밝히는,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적군에서 아군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 시대의 파수꾼,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237 현장에 안테나, 전 세계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인생이 소통되어지고 산업이 소통되어지고 가정 가문이
보좌의 축복과 소통되어지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보니 동일하게 현장 살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 응답의 때가 언제 오느냐? 그렇죠?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표. 그래서 오늘도 많이 해결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실력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언약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내 생각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적용하고 누릴 때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치유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걸 보게 되었더니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도 보여지는 전도자의 예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오늘도 요 축복을 가지고 오직 되어지는 24 되어지는 올인의 비밀을 그래야 언제? 가장 먼저 나 스스로 차단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차단되어져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현장을 자꾸 차단시킨다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돼도 문제고 저렇게 안 돼서 문제고. 영의 세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실제요. 미혹의 영은 실제로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모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셨다. 33년간 인생, 30년간의 인생을 두고 사생애, 개인적인 삶이라 하고 나머지 3년을 보고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3년간의 공생에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8절.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사역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한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죠?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죠. 열심, 유대교의 형식, 선한 율법,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늘 듣는 말 같은데 왜 순간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이것이요, 복음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종교로는 구원 못 받는다, 종교는 틀린 것이다, 심지어 나쁜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종교성이 더 강하다니까. 왜요? 종교가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그죠? 살면서 계속 우리는 이게 응답의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고 잘한다 그러고 이게 안 되면 문제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아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요 틀린 것, 멸망할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니까. 내가 막 기도하는데 무능하다가 갑자기 막 힘이 나보세요. 사람 확 살아나지. 무능한데 그 무능함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나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해방받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때문에, 비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느냐. 그죠? 그 행복과 그 기쁨보다는 뭔가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훨씬 더 우리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사단의 세력, 사단의 전략은 더 깊어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라니까. 이미 예수님 없이 잘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죠? 우리 인생에 생겨지는 문제, 그 문제가 웬만하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 안 됩니까? 사실 그죠?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고 그 어떤 좋은 사람 내 편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뭔가 인간의 그 인생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이해되어져야 구원이 누려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결국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힘 빠지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안 되면 비교지수에 갇혀지고 요 틀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생, 그 영생이 실제가 되어지는 풍성한 비밀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틀 속에서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실제 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주시게 되었다니까. 그것 가지고 237 현장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플랫폼의 역할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확인하고 확신되어지는 전도학교로 인도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죠. 오늘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죠? 과거의 상처,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 오늘의 한계, 오늘의 차단거리, 오늘의 무능,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영원한 생명, 완전한 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확인되고 소유되고 누려지는 이 부분 가지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이미 정복하고 승리하고 인도받아가는 인생, 승리의 깃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요 완전한 축복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현장은 복음화, 살아난다. 그 복음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 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 복음화는 이루어진다. 종의 자세, 세 종로죠. 이게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섬긴다는 의미를 언약적으로 우리는 계속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때니까 종교적으로 다 생각한다니까요. 자신을 낮추고 섬긴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이 버려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살아있으면 섬기는 척 하는 거지 결국은 섬길 수 없는 한계,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터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종로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
상징적인 발을 씻기는 종이잖아요. 상대의 어떤 문제, 어떤 허물도, 그죠? 진짜 죄가 뭔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면 상대의 어떤 죄, 모습, 드러나는 부분에도 시험 들지 않는 자다. 아무렇지 않은 자다. 그 사람의 허물이나 나의 허물이나 근본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거나 내가 은혜로 받은 은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죠? 상대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세계복음 하려면 뭐예요? 요 응답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섬기는 게 포인트 아니라 섬기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섬기려면 상대가 어떤 눈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요 두 가지 응답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방법 속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복음화의 방법은 희생.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한 알의 밀알로 남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뭐에 대한 희생입니까? 무엇을 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전략. 죄에 대한 희생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그죠? 그래서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양분, 양식이 뭔지, 거기에 대한 희생,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죠. 복음화의 방법은 섬기고 희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 상식적으로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 그죠?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언약적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복음화, 경제복음화, 가문복음화, 내 자신의 개인 복음화, 내 자신을 놓고 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내 자신의 상태, 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는 눈. 무엇에 희생해야 됩니까? 복음을 하는 그 일에는 철저하게 희생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모습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혼인잔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은혜로 구원받은 한 개인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구원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인생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져서 무언가를 참고하고 무언가에 비교되고 이런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인생의 주인, 은혜로 받은 구원이 온전히 기준이 되어져서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참고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인 되어지는 복음, 하나님과의 동행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이용하죠.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붙어 있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계속 생명,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붙어 있는데 요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요. 마른 가지요. 그죠?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는 가지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겁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의 전략, 종교. 나도 모르게 그 종교성이 내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차단하고 현장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이거 제가 목사는 힘이 빠지면 안 되잖아. 항상 충만하고 행복해야 되잖아. 하루는 살아났다가 하루는 막 지치고 막 짜증나고 왜 이렇지? 본다니까. 붙어 있는 게 뭐냐? 실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집중해야 된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받은 생명이 실제로 살아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영적 삶이요. 오늘도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 3가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 훈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영적인 상태, 말씀의 인도, 말씀의 묵상, 세계를 바꾸는 무한대 묵상운동,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운동. 그러면 반드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증거, 응답 온다니까요. 틀린 것, 해야 될 것, 준비해 놓은 것, 분별하는 눈이 열리니까. 그 응답을 통해 현장의 흑암, 귀신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냐? 이 말을 듣고 요 축복을 누리는 자가 제자다. 무리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거든. 당장 내 문제지, 보이는 문제지, 결과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237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똑같은 말이에요. 7대 여정, 여정의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시각에 대한 답을 얻다 보니까 내 속에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대상자를 붙이신다니까. 제자의 축복이 안 보이면, 요런 응답과 하나님의 실제 행하심이 확인 안 되어지면 계속 자기 굴레에 갇혀요. 왜 사람이 자꾸 다운될까?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그 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계속 갇혀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 방법 사역이 뭐라고요? 함께 불러내는 거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속해 있는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따라 나오라. 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되어질 것을 보면 되잖아요. 되어질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걸 보고 자꾸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환경, 네 기준, 네가 익숙해져 있는 네 현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신 요구가 뭐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순종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에게,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바꾸는, 내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뭐죠? 따라오라. 복음 중심, 영적인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훈련 중심, 전도자와의 함께하는 그 만남 중심,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멍에, 복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 올바른 복음이 계속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의 멍에를 치라. 그래야면 가장 먼저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리라. 네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다른 중요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리라. 그리한 뒤에 나를 따르라.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다 버려야 됩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절대 진짜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배운 그 지식, 네가 가진 그 배경, 네가 살아왔던 네 인생의 그 바벨탑, 공든탑, 그것 가지고는 진짜 네 인생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서 현장에 나눠줘. 비로소 네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깨달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린다니까. 하나님의 응답, 보좌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응답인 줄 알고, 이 복음의 훈련을 받는 게 어떤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따르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데 그 형태만, 흉내만, 껍질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늘 자기 상처에 걸려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모든 사람 다 적으로 돌리고, 안 그렇던데요? 영적인 게 답이 안 되어지면 오늘 가장 친한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친하면 친할수록 속내를 다 비치거든.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답이 안 난 나랑 친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한마디 들으면 또 상처는 또 배로 들잖아. 믿었던 사람 맞아. 믿을 것 하나 없네. 믿을 것 하나 없습니다. 복음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네 소유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따라가도 제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다. 왜?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건 네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네 지식, 네 명예, 네 자존심, 네 인생의 바람 그대로 그거 가지고 훈련 한번 받아보자.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래 가지고는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축복을 놓고 계속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를 버려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죠? 복음의 진짜 그 내용이 절대 가치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오는 이 단어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응답이 감춰져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나와져서는 WRC를 25차, 26차, 30년간 참석해도 크게 변화 없을 겁니다. 부흥 떠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울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다짐하고 해도 현장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 또 금방 못 이긴다니까요. 분위기 가지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절대 이유,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응답. 그것이 올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고 이 세대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미 그 상태는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 뭔가 내가 이 구원을 받고도 지금 내 현실에 빠져가지고 의심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포장되어 있던 내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불평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앞에 어떻게 불신앙이 가능합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왜 바쁘고 분주합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거라니까. 그 분주와 바쁨이 쌓여서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우선순위 우선 가치를 두고 당장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보여지니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쉬는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상은 많은 시간 동안에 오히려 시달립니다. 그죠? 힘을 못 얻는다니까. 예수님이 진 그 멍에를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심, 평안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사단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를 틈타서 나를 무너뜨리니까. 나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거는 나를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계속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기억하고 네 수준, 네 생각 스스로 차단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십자가는 뭐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안 죽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가 안 죽어지면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소유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끝내놓고 다 이루어놓고 다 가져놓고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이 기쁨이, 내가 소유한 이 행복이 무엇인지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죠? 뭘 해서 기뻐지고 뭘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실제고 사실이라면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문제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야 된다니까. 이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분명히 하시겠단 말이거든. 내 인생을 놓고. 거기서 나오는 근원적인 참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전도자의 삶. 가르쳤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선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지문이라. 영원하고 대대로 있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네 입에서 이 율법이 떠나가지 않도록 너는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야로 시대 살리는 무한대 묵상.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따르고 계명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날 듣고 막 암기하고 그 종교의 틀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의 실체를 바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안다는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복음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게 거기에 내가 나타나리라. 반드시 치유의 능력, 서밋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 자꾸 분산되고 조급해지지 말고 내게 이해되어진 복음이 바른 복음인가?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율법성, 종교성, 신비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요게 인정되어져야 치유는 시작되어집니다. 섬기는 종, 전도자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섬기는 자. 요즘 나오는 메시지하고 좀 생소하죠. 벌써 뭐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거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고린도후서. 그러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메시지 내용의 질은, 내용은 사실 한 흐름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너희에게 종되어진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섬기는 종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섬겨지는 사실은 그 상태인 거죠. 버리는 자. 전도자의 삶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7절. 버리는 자. 모든 소유를 버릴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집니다. 그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빨리 바른 것을 봐야 됩니다. 버려도 되는, 버려도 좋은, 버려야만 하는 진짜 거를 볼 때 내가 이 배설물을 엉켜지고 있지 않은 거지, 나아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버리려면 진짜 배부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진짜 부활을 소유해야 내가 가지고 없는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이 나아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내어주나? 안 내려놔진대.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진짜 영적인, 근원적인 것부터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집중의 삶 속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파송된 자, 이런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지면 그 현장이 선교지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보화가 보여지는 보좌의 축복. 현장에 파송되어 있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선교지 맞죠? 파송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로 임명받고 파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전도와 선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자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비밀은 죽음과 부활이다. 모든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 살아나는 것이다. 의미들을 잘 적용해서 현장에 증거 있는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예수님이 공생에 놓고 최근에 나온 말씀이 합숙이었지 않습니까? 버림, 분별, 확인. 역시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흐름,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오늘도 인생의 답이 되어져서 현장에 이 답이 전달되어지는 증인의 결음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증인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할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